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일 우리 대림초 내기가 밝혀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되게 대림초를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한다면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대림초가 4개가 다 밝혀졌다는 것은 이제 이번 주간 내지는 이제 주일인데요. 성탄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잘 준비하면서 오셨나요? 자신이 없으세요? 네, 우리 아이고 건강하시죠? 네, 그래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축복하고요. 또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대림절 4번째 마지막 주일, 우리 함께 귀한 말씀 나누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성경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거룩한 책, 또 이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종교가 2개가 있는데 구약 성경만 경전을 하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다 경전으로 하죠. 자,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그렇죠? 거룩한 책, 아름다운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실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자, 성경에는 꼭 거룩한 얘기, 은혜로운 얘기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의 온갖 지저분한 이야기들, 또 추악한 사건들, 또 별의별 참 모순적인 일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진부한 이야기들, 인간사의 참 추악한 그런 이야기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사건들과 이야기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합리화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실을 사실 그대로, 그리고 진실을 실체적 진실 그대로 적나라하게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계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쉽게 예수님의 족보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죠? 이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보, 이것만 해도 그래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당연히 예수님의 조상들도 다 훌륭하고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다 훌륭했겠지. 다 누가 봐도 우러러 볼 만한 업적을 남겼겠지. 그런데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의 특이점,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여성들이 이름이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우리는 아니 족보에 지금도 다 여자가 올라가지 않냐? 우리도 족보에 여자 이름을 올린 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건 거의 파격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등장해요. 정확히 5명입니다. 이게 너무나 이례적이고 너무나 파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2명이 나와요. 다말, 룻,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 이렇게 해서 5명이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요, 몇 년 전까지는
여성이 족보에 오르지 못했어요. 유대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아주 완고한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은 사람의 수로 계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 그러면 장정만 5,000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여기는 반 정도 수밖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로 따지다 보면. 예. 더 나가서 여성들은 그냥 가족이라기보다는 그냥 재산 정도로, 구약에는 그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는 거의 여성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연유가 그래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유대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여러 명의 여자, 정확히 5명의 여성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 그 당시의 문화나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아주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다 조신하거나 아니면 가문이 좋다거나 우리가 분명히 방정한 현모양처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이방 여인이나 또 다 삶의 이력에 그리 모범적이지 않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더 특별히 그래요. 누구도 성년아는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장녀였습니다. 또 롯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우리아의 밧세바 잘 아시죠? 불륜녀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여인들이 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면서 우리 주님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누렸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최초로 나오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주일 예배 말씀에 언급해야 되나? 고민될 정도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침 드라마의 소재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이에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유다의 부인이 다말이구나. 아니면, 그래, 그도 아니면 유다의 첩 정도 되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 둘은 부부가 아니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고부관계예요. 세상에 이렇게 망측스러운 일, 이런 폐륜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아버지인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 관계해서 그것도 쌍둥이 형제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베레스의 계보에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여러분, 원래 유다는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삼형제를 뒀어요. 자, 그런데 장남 엘이 다말과 결혼해서 미처 자식을 보지 못하고 요절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혼례법에 의하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잇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형사 취수제, 즉
시형제 혼례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사실 어느 나라나 다 이런 관습법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도 부여의 형사 취수제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인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뭐예요?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씨를 누군가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야 됩니다. 이게 관습법이에요. 자, 따라서 유다도 첫째 아들인 엘이 죽자 다시 둘째인 바로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인 다말과 결혼하게 했어요. 그러나 정작 오난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마 굉장히 깨어있고 진보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생각이 달랐어요. 비록 전통과 율법을 거역할 수 없어서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지 어떻게 형의 아들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서 오난은 아예 그런 불행한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았어요.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창세기 38장 9절에 보면 오난이 형수와 관계를 가질 때마다 자신의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사정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난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오난 역시도 요절하고 맙니다. 결국은 다말은요 두 번째 남편마저도 그렇게 허무하게 잃어요. 졸지에 이 세상에서 가장 박복한 여인이 되고 맙니다. 물론 시아버지인 유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잘못 들어왔는지 대를 이어줄 손주는커녕 아들 둘이나 지금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러다가 마지막 아들인 셀라마저도 장담할 수 없으니 이러면 아예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다말을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아예 작정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창세기 38장 11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하고 막내인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유다가 셀라도 그 형제들처럼 죽을까 염려함이라. 즉 보시다시피 막내가 아직 미성년자이니까 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마 돌려보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소방 맞은 거죠. 그렇죠? 다말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아버님 저 그냥 아버지 곁에 살면 안 될까요? 시집 온 이상 여기가 제 집이잖아요. 제발 이 집에서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 집의 며느리입니다. 부디 이 가문의 씨를 받아 대를 잇게 해주세요. 아버지 절 계속 아버지 집에 계속 살게 해주세요.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복곡을 했지만 시아버지 유다는 강경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막내가 성인이 되는 그때 너를 다시 부르마. 당장 가라. 가서 기다려라. 근데 성경에 나오지만 유다는 불안했던 거예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다말은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친정으로 돌아간 다말이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 유다가 다시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시아버지인 유다도 아내를 잃고요. 그래서 호라비가 되고요. 막내인 셀라도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말이 아주 결정적인 소식을, 결정적인 정보 하나를 듣습니다. 시아버지인 유다가 양털을 깎는 일로, 양의 털을 깎는 일로 지금 자기가 사는 친정에서 아주 가까운 딥나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말에게 아주 기발하고 또 도발적인 묘책이 하나 떠오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너무나 극적이고 위험해서 이건 모험 정도가 아니라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도박과 같은 일인데, 그러면서 다말은 자신의 그 기상천외한 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다말은요, 거울에 앉아서 화장을 진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과부의 복장을 벗어 던집니다. 화려하고 야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는 성문에 나가서 요염한 자체로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켰습니다. 한참 만에 드디어 시아버지인 유다가 양떼를 몰고 그 성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이 유다는 창녀로 알고 다가와서 유다가 수작을 부리는데, 이 대목을 창세기 3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말이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의 전략은요, 매우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화대로 내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받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유다의 도장과 도장끈 그리고 지팡이를 담보로 잡은 다음에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유다가 사람을 보내서 새끼 염소를 가져다주고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갔는데,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졌던 다말은 이미 성문에서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이 모든 게 용의주도한 다말의 계략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석 달쯤 지나서 시아버지 유다가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친정에 가 있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화가 나서 사람을 보내 며느리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그 가늠한 며느리를 끌고 와서 율법에 따라 화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드디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 앞에 끌려와 신문당하는데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과부가 수절하지 않고 임신한 것은 사실이니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바로 이 물건의 주인과 관계하여 아이를 가졌으니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 좀 찾아달라며 유다에게 도장과 지팡이를 증거로 내어놓습니다. 순간 유다가 어땠을까요? 경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완전히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옳았다. 내가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자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 가문의 후사를 얻으려 했구나. 그러면서 며느리 다말의 그 극단적 목숨을 건 이 모험에 유다는 승복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옳았다. 나를 용서해라. 다말 사건의 전모예요. 사실 이 사건을 이해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페륜의 극치,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런 여인이 엄연히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재가 됩니다. 또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가 유다 지파의 가계를 잇는 메시아의 계보의 주자가 됩니다.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태어난 이 베레스가 바로 다윗의 10대조 할아버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까지 보았어요, 족보로.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다말이 이렇게까지 모험하며 페륜을 불사하며 유다 지파, 유다 계파를 고집한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유다 가계를 통해서 계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확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그 가계에 남기를 원했고, 또 자기가 그 계보의 주자를 출산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며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시아버지인 유다가 성인이 되면 막내 셀라를 죽였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예 그 시아버지를 직접 공략해서 씨를 받고 또 임신까지 한 것이. 당시 다말로서는 후사가 없었고 또 유다 가문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다말의 시할아버지, 바로 야곱의 모험과 같은 것이었어요. 너무나 흡사합니다. 야곱은 원래 차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쉽게 할 수 있는 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유의 반칙을 범합니다. 형 에서를 등칩니다. 아버지 이삭을 기만합니다. 결국 형의 장자권을 훔칩니다. 말도 안 되는 페륜을 범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야곱에게 축복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용서하십니다. 왜요? 구원의 계보에 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승계하는 일이라면 그게 비록 율법을 범하고 일륜과 천륜을 범하고 어쩌면 목숨을 건 모험이라 하더라도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험과 그 선택을 마다하지 않고 기어이 결행한 야곱의 믿음을 높이 샀기 때문이에요. 다말도 그렇습니다.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할아버지 야곱과 같이 다말도 그러한 목숨을 건 모험을 결행한 것입니다. 그게 비록 윤리와 도덕이나 계명을 범하는 일이라고, 자칫하면 자신이 화형을 당할지도 모를 목숨을 건 위험찰 만한 그런 모험이었지만 축복의 계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계보에 남을 수만 있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한 다말의 믿음에 결국 하나님도 승복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제가 도덕과 윤리의 교과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일은 어쩌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목숨을 건 모험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승복하시는 것입니다.
다말에게 바로 그런 모험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극단적인 믿음, 비상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말의 그 모험, 다말의 그 무모함이 많지 결단한 그 행위가 결코 시아버지 유다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녀는 정말 시조부인 야곱 못지않은 치명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녀의 부도덕한 불륜, 폐륜보다는 저주와 죽음마저도 불쌍하며 덤빈 참으로 각오할 만한 그 믿음에 더 많은 점수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사일에 여자로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예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녀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복된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나 오늘 아침 야곱의 손주 며느리인 바로 다말의 이야기는 다 충분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성탄을 앞두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고 예수님의 계획, 바로 그 구원의 자리에 메시아의 계보에 우리의 이름을 등재하는 그 일이야말로 이 땅에서 추구할 가장 궁극적인 선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무엇이 우리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그게 불륜이 아니라 폐륜이고 일륜이 아니라 천륜을 범하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건 모험을 해서라도 무조건 붙들어야 할, 무조건 소유해야 할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라도 기꺼이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이 들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절대적인 선택,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말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구원의 가계에 절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건 모험을 결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탄의 계절, 여성으로는 가장 먼저 최초로 메시아의 계보의 이름을 올린 이 다말의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정말 모험한 이 다말의 그 비상한 선택, 그 결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같은 성녀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전혀 거룩하지 못한 이 여인들도 오직 믿음 하나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와 같은 죄인도, 너와 같은 미천한 자도 선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성탄을 더욱더 고대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